구원상담 1번 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가 있다는 것은 어디 가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은 겉만 목사이고 속은 전혀 목사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알려주라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지요. 저 많은 교인들을 천국 갈 수 없도록 막는 자가 바로 목사라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지요. 누가 구원 받았냐고 물어왔을 때 대답을 못했다고 담임 목사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구원파니까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한대요. 담임 목사가 먼저 성도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앉혀놓고 상담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기는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듣지도 못하게 하고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장 본인이 누구였나요? 다 같이 바로 나지요. 전에는 이런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고 또 영혼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주셨지요. 지금까지 몰라서 외식하는 목사 노릇하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고 확실한 천국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 교인들을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자, 참된 목자가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때도 교인 하나 얻기가 참 어려웠나 봐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겨우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지요. 선교한다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실상은 한 명도 천국으로 인도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셨을 때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세우셨지요. 다 같이 찬양.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꿀맛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왜 11조는 열심히 할까요? 축복 받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고 하셨어요. 의와 인과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이 의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기만 해도 교인들이 믿고 천국 갈 텐데 이 복음을 버렸으니
교인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정말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밤낮으로 복음을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시켜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천국 갈 준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은 11조를 말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11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드리면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크게 심고 많이 심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가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대부분의 뱀은 알을 낳지만 독사 중에는 새끼를 낳는 것도 있어요. 독사는 머리 모양이 역삼각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하고 입안에는 독을 분비하는 송곳니가 있어요. 독사 중에 마틸다의 뿔독사, 일명 사단의 독사라는 이름을 가진 뱀이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서쪽에서 발견했는데 몸 길이는 60cm 정도의 비늘은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어요. 독사 중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 눈이고 눈 위에 뿔 같은 모양이 달려 있어서 사탄같이 보인다고 사단의 독사라고 부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지금 누구라고 하셨나요? 목사 보고 이렇게 독사라고 하면 정말 충격이지요. 이 거진 목사가 어디 간다고 하셨나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나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아멘하면 살 길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독사의 새끼 노릇하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말해요. 다이아몬드는 강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철필은 끝이 뾰족한 등사판에 새 붓이나 도장을 새기는 새김칼을 말해요. 이 단단하고 예리한 금강석 첩필로 우리의 마음판과 단뿔에 죄를 기록하시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뿔에 내 죄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집에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단뿔에 인류의 죄를 얼마든지 기록하실 수 있으셔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기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니 정말 충격이지요. 하나만 봄에도 지옥 가는데 다 기록되어 있으니 꼼짝도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싶은 죄들이 많지요. 그러나 절대 밝히고 싶지 않은 죄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정말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을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단뿔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죄를 가려서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단뿔에 바르면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로는 그 죄만 용서받지만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꿈나무들
오직 우리의 해결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다 용서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선물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립 쓰레기장인가요? 재래식 화장실인가요? 우리 마음이 가장 심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거짓된 악한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랬지요. 이런 마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지요. 우리 마음에는 모든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 갈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럼 이제 이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이렇게 단지는 그대로인데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거룩한 예수님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를 주인 삼으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내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가 못생기고 뚱뚱하고 작고 거칠고 볼품 없어도 단지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각각 자기가 행한 행실대로 다 갚아주셔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 선악간에 밝혀서 자기가 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셔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것 거두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심어서 많이 거두어야겠지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배 성공하면 가장 좋은 것 심는 거예요. 좋은 것 많이 심고 많이 거두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두 가지 악으로 분류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악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 판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들은 일생 동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나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요.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데도 일생 동안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지만 절대 갈 수 없어요.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터진 웅덩이 파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이고 불신자예요. 이제 더 이상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스스로 씻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과연 스스로 짓고 있는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씻고 있나요? 잿물로 스스로 씻고 있지요. 우리가 짓는 죄를 잿물로 씻으면 과연 죄가 씻어질까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잿물이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주고도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잿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씻고 있어요. 잿물은 죄를 우려낸 물을 말해요. 나무나 쑥대를 말려서 태워서 그 남은 재를 물에 담가두고 천을 깔아서 걸러내면 잿물이 된대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표백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 비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의 비누, 충성의 비누, 봉사의 비누, 헌신의 비누, 금식의 비누, 철야 기도의 비누, 구제의 비누, 선행의 비누, 전도의 비누, 영혼 인도의 비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누는 어떤 비누인가요? 회개의 비누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은 회개 기도해서 다 씻겨졌을까요? 작은 죄도 큰 죄도 전부 다 씻겨져서 하나님만큼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만큼 거룩할까요? 성경 말씀에는 수단 비누를 사용해도 죄악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고 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수단 비누를 사용해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아무리 수단 비누를 사용해도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면 이제 그 비누는 버려야겠지요. 그러면 어떤 비누를 사용하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비누만 사용하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누의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꿈나무들, 그의 피가 곧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들이신 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지옥 갈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진짜 예수님 믿고 제3의 확신을 누리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